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점점 성숙해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지금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암 속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장에서는 합당한 소망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고 나서 오늘은 2장에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바울이 오늘 편지로 우리 군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걸로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군옥교회에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는이라는 말은요, 요청하다 또는 질문하다, 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집회 또는 한 장소로 끌어모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강림 때에 성도를 한 장소로 끌어모이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가 집회하는 것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전에 있을 징조와 권면, 본 단어를 사무엘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오해한 데서 오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곧 온다, 이제 며칠 아니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곧 올 텐데 뭐 일하고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해이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그러죠. 네 일을 열심히 하고 남에게 본을 보이고 남에게 짐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더니 이제 후서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곧 영어로나 계시로 받았다는 말이나 말로 전해 들었다는 자들이나 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낸 편지로 알았다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이 임박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형제들에게 마음이 요동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올 텐데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직 이제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뭐 이제 예수님 곧 온다, 이렇게 뭐 이제 얼마 전까지 뭡니까 예수님 뭐 언제 온다고 하다니 그날 지금 벌써 지나가 버렸죠. 이제 그런 얘기는 언제 온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자 이런 지금 세대가 됐는데, 그때에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미혹은 속이다 또는 기만하다, 사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누가 무슨 말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강림의 시기와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에 관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 강림의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배도는요, 변질 또는 배신, 버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림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은 배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믿으니까. 근데 지금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다, 뭐 예수님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어디가 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그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배도하는 자들이. 자,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약간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러면. 근데 지금 곧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불법은요 부정 또는 사악, 불의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멸망의 아들로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누가 예수라고 그러죠.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곧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에 관해서 밝혀주는데 첫 번째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 성경 홍에서 발행한 다른 성경이면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신을 비롯해서 숭배의 대상들을 대항하여 자신을 최고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높이 올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편과 대적의 차이를 보면 알죠. 누가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지금 이 이단들의 하는 짓들은 지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누구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나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불법의 사람 곧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복하고 앉아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미리 지금 다 얘기해 줘 놨어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지금 뭐 누가 나타나고 자기들이 뭐 예수라고 그러고 뭐 12만 뭐 몇천 명 위에는 뭐 들어가지 않는다 못 얻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12만 몇천 딱 차버렸으면 그 위에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안 찼습니까? 이미 넘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이제 먼저 선지식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강림 때 멸망함을 알고 생활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하며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상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을까 염려스러워 전에 함께 있으면서 다 알려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며 다시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너희의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의 형제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장차 나타날 불법의 사람이 처한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는 것은요, 굳게 붙잡는 것 또는 제지하는 것, 억제하는 것 등을 뜻으로서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유대 종교를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가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 최고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때는요, 예루살렘에 패망하여 유대 종교가 힘이 없어지게 되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활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셋째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불법의 비밀은요, 불법의 사람이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바울은 불법의 비밀, 곧 미혹의 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거짓 진리가 이미 비밀 내에 활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그때도 계속 그때부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다고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이라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는 지금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성경대로라면 이틀 지난 거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저 불법의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 막는 자는요, 굳게 붙잡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불의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법한 자의 결국에 대해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 불법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여기 죽이시고라는 말은요, 이는 제거하다 또는 폐지하다, 죽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에 의한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폐하시리라는 말은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또는 무익하게 하다, 폐지하다 등을 뜻으로서, 바울은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불의한 자, 곧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쓸모없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악한 자에 임하는 방법, 또 대상, 그 원인, 목적을 알고 생활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아주 귀한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악한 자가 임하는 배후와 방법 및 대상과 원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 그 배후에 대하여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임한다, 그만.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곧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일을 사단에게 맡겨 행하도록 섭리하심을 따라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시할 일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으로 수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사단에게 맡겨서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뒤에 나가면 더 이제 정확하게 나요. 두 번째,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표덕은요, 표시 또는 상징, 기적 등의 뜻으로서 자신의 비의미를 담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적은요, 이는 경위 또는 기적, 기사 등의 뜻으로서 사건의 성질을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속이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표적도 없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안 따라가요. 근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아주 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귀신이 쫓아나
못 온다든지 하는 일들은 그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대상에 대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라고 말해요. 이게 곧 악한 자가 하나님께 작정하신 뜻을 따라 멸망할 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미 멸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랑은 받지 못하니까 얻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진 지체, 그게 곧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이단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은 보이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도 어떻게 해요? 곡해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멸망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자, 요거 나오죠.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러므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방향 또는 이탈, 미혹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악한 자가 임하여 거짓을 믿게 하는 목적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불택자에게 사단을 통해 미혹을 받도록 역사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의롭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거짓을 믿도록 하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지상교회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말씀이 믿어져서 그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해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감사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그 불법한 자들이 당해야 할 모든 것,
이게 방법, 대상, 원인, 목적을 알고 나면 알아진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이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성경대로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믿게 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약교회에서 늘 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하고 누리고 살으라는 건데 그걸 못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 17절에 보면 형제를 위한 감사와 권고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이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누가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들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시기로 언제부터? 처음부터 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정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들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계자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되하라
노력해라, 뭐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엄청 어렵잖아요. 힘들고 우리가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형제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형제를 구원을 얻어야 된다, 얻어라가 아니라 얻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되어져가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횡재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에다 꼼 잡았다고 그러죠? 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자,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시 말하면요, 형제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것도 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 이를 형제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요. 뭐 시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유전은 전달 또는 전수된 것, 교훈의 전승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은요, 붙잡아라 또는 간직하라, 굳게 지키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바울 자신이 강론한 말이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써보낸 편지로 전달된 복음을 잘 간직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면서 먼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성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지체들로 하여금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며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도 성도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소속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말로는 들리지만 이 내용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승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위로와 기업의 좋은 소망을 거저 은혜로 주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박해 속에 당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참 견디기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없다? 견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오늘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에게도 일러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형제들의 행실과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정돈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는가. 조금 뭔 일이 있어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조금 좀 말에 실수가 있으면 또 생활하다 또 문제가 있으면 미안해, 내가 좀 어떻게 그렇게 잘못됐네, 빨리 사과하고. 요즘 정치권에서 자꾸 말이 많이 나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니까 자꾸 후속으로 고약한 말들이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약간 자꾸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누가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오늘 그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시끌시끌한 이런 요동치는 속에서도 어때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굳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